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마리아서 2장 20절을 오늘 말씀 성경 구절로 선택을 했는데, 신대원 시험을 볼 때 149절 성경을 외워서 시험 보는 것이 149절이에요. 140절. 구약 70절, 신약 70절인데 그 중에 한 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걸 외워야 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다른 것은 이해가 좀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것들은 외워야 되는 성경 구절이구나.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왜 외워야 되는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은혜가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굳이 70절 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 중요한 구절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세월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십자가의 은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기본이잖아요. 이게 신앙의 출발이잖아요. 십자가의 은혜. 근데 그 다음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를 대표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보이거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노래 가사도 내가 말 없는 방랑자라면 맨날 내가요, 내가. 전부.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내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사신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잖아요. 바울 사도의 고백이면서 바울 사도의 교훈인 말씀인데, 바울 사도가 원래 이런 분이 아니었잖아요. 바울 사도가 혈기왕성할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리라. 이게 바울 사도의 행동 패턴이었어요. 삶의 바울 사도를 표현한 대표적인 구절, 한 요약이에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둔다. 바울을 표현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저들을 그만두지 않겠다. 내가 다메섹까지 가서 저들을 내가 잡아오리라. 내 안에 사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변화시킨 것도 바울이 아니고 내가 어느 날 예수 믿게 됐다. 여러분, 그냥 내가 예수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가 있고, 무슬림도 있고, 무슬림인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이슬람교도 있고 불교도 있는데 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준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가 믿는 거야.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믿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란 것을 말씀해 주시는 대표적인 구절이 이 말씀이어서 오늘 선택을 했습니다. 김덕선 목사님께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아마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빛고울 소망교회가 어떻게 해서 은혜 누리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가. 주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할지도 몰랐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어느 날 둘이, 꼭 단둘은 아니지만 둘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제 3자를 통해서 말 한마디 툭 던졌는데 이게 빛고울 소망교회가 은혜 누리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하룻밤 저녁에 있었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게 놀라운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이에 정말 서류가 잘못돼가지고 패싱되면서 이게 다시 서류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 일이 일어나가지고 빛고울 소망교회에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근데 이게 작은 일 같지만, 여러분들이 개척한다고 해서 돈을 1,000만 원씩 주십니까? 이렇게 인테리어를 다 해주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이게 세월이 흐르고요. 나중에 역사가가
교회의 역사를 기록할 때, 빛고울 소망교회의 역사를 기록할 때 2024년 10월 5일 은혜 누리교회를 창립하는 교회로 기록하게 되고요. 우리가 은혜 누리교회의 역사를 기록할 때 2024년 10월 5일 은혜 누리교회에서 은혜가 있었구나 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역사를 다시 이어가 보면 빛고울 소망교회는 양림교회가 개척을 했어요. 원래 이것도요, 여러분은 잘 모르고 제가 뭐 깊이 소개를 안 했는데, 원래는 빛고울 소망 양림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원래는 나성원 목사가 개척을 했어요. 나성원 목사와 그때 그 무리들이 힘을 합쳐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하나 있었는데, 기독교 100주년, 우리 통합교단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7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한 교회를 시상을 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양림교회가 6개입니다. 만약에 양림교회가 그때 제가 사실은 모든 재정이나 이런 인적 자원이나 이런 건 양림교회가 다 해줬어요. 진짜로. 5천만 원 지원해줬죠. 그때 개척한 교회 기자재들 불구하고 양림교회가 개척한 것이 아니라고 당회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냥 나성원 목사 개인 기록이 개척한 거고, 양림교회는 후원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6개밖에 안 돼요. 그때 개척을 했더라면 그냥 그 돈 그대로 하고 그냥 역사의 한 줄에 그냥 양림교회가 빛고울 소망교회를 개척하다 했으면 7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했잖아요. 여기 6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양림교회가. 이 상을 받고 싶은 게 안 되고 어떻게 하나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러이러한 사연이 있는데 빛고울 소망교회를 양림교회가 개척한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선임 장로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하면 양림교회에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는데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양림교회 당회록을 수정을 했습니다. 당회록을 수정을 한 거예요. 당회록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을 받던 그해 당회록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2024년 빛고울 소망교회 개척한 것을 오늘 기록한다. 이렇게. 당회록에 빛고울 소망교회 개척한 것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양림교회는 누가 개척을 했어요? 누가 세웠어요?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이렇게 막 교회가 막 엄청나게 흐르는 역사는 아니지만 양림교회, 빛고울 소망교회, 은혜 누리교회만 왔는데 이 3개밖에 안 되잖아요. 거치는 게. 그런데 미국 남장로교회까지. 그러면 미국 남장로교회는 200년 전에 미국 교회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뿌리를 갖게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너무 감격해요. 진짜. 야, 이게 우리 교회가 그냥 내 생각으로 어느 날 갑자기 뭐 개척이나 할까? 뭐 이런 생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너무 기뻤고, 또 하나는 전에 처음 개척할 때는 청년들도 있었고 권사님 한 분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같이 했어요. 기도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뭐 마치 혼자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빛고울 소망교회 개척이 되는 순간 이거 혼자가 아닌 거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와서 막 인테리어를 해주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계속 여러분 기도하고 계셨죠. 빛고울 소망교회 주보에 벌써 이렇게 기도 안에 매일 핵심 기도, 늘 하던 기도, 여기는 일주일만이 아니라 계속하는 기도 제목이잖아요. 거기에 탁 올라가고 여러분들 그거 볼 때마다 기도했을 것이고,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하는 은혜 가운데 개척을 하게 되는데, 이게 주님이 뒤에서 조정을 하신 거예요.
사람을 입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말이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되게 싫어했었어요 예전에. 아니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선교 단체들이 있잖아요. 복음학교 이런 데 가보면 주님이 하셨고, 아 주님이 하셨, 아유 이거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피아노가 하나 이렇게 있으면 누가 주님이 주셨습니다. 뭘 주님이 줘? 어느 권사님이 사주셨지. 근데 이랬어요. 뭐 주님이 줬냐고. 그렇게 뭐 그렇게 무책임하게 혹은 뭐 너무 말을 그냥 막 이렇게 말의 아름다움으로 막 포장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괜찮은데, 아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유민이가 이렇게 찬양 인도를 이렇게 잘 했잖아요. 유민이 오늘 수고했어요. 그러면 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너무 민망한 거야. 무한한 거야. 아니 수고했다고 말하는데 주님이 그럼 주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되게 그런 말들에 대해서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년간 해외를 다니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단체를 만나고 하면서 제가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이 하셨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 입에서는 주님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그 싫어했던 제가 할렐루야도 되게 싫어했어요. 마치 아멘을 유도하는 것 같아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 해보잖아요. 뭐 뜻도 없이 그냥 아멘 해보자고 설교하다가 재미없으면 할렐루야 해보라고 아멘 해보자고. 그러면 이제 아멘 하잖아요. 그 막 업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런 것 같아가지고 할렐루야도 되게 싫어했어요. 그런데 말끝마다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근데 진짜 제가 할렐루야 하고 있더라고요. 그저께도 뭘 아무튼 이게 별것도 아닌데 뭐 별로 나한테는 유익이 안 되는 뭔 일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저쪽에서 아멘 하더라고요. 예.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잠에서 깨가지고 눈탱이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할렐루야를 연습하고 있고 할렐루야를 막 하고 있고, 이게 제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1절과 26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과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기서 주어와 동사만 뽑아보세요. 뭐 어쩌저쩌 해서 이르되 그러면 보조문이죠. 주문이 아니죠. 그죠? 주 문장이 아니에요. 이르되 그러면 그 다음이 주 문장이에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도 보조죠. 내가 목적어는요. 목적어. 네, 목적어 안 보이죠. 등남은 주 목적어와 동사가 섞여 있는. 내가 아들을 낳았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아담이 낳은 건가요? 이것도 엄밀하게 보면 틀려요. 낳으려면 하와가 낳지. 하와가 이렇게 말하면 그나마 이해하겠어요. 하와가 내가 아들을 낳았다면 그나마 이해하겠는데 가인이 지가 뭘 아들을 낳아요. 지가 해산에 고통도 하지도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가 낳았대. 지가. 그랬던 아담이 바뀝니다.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아까는요, 가인을 낳고는 내가 낳았다. 셋을 낳을 때는 하나님이 주셨다. 분명히 바뀌었죠. 그 사이에 아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이에 아담에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처음에는 내가 낳았어 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주셨어 라고 바뀌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언어가 그동안에는 내가 했다, 내가 낳았다, 내가 뭐 이끌었다, 내가 뭐 벌었다, 내가 뭐 합격했다, 전부 내가 하다가 주님이 주셨다, 주님이 합격시켜 주셨다, 이렇게 주어가 주님, 그리고 동사가 주님으로, 주님이 하시는 동사로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예. 이 신앙의 출발은 십자가이지만 끝은 우리의 언어인 것 같아요. 언어. 우리의 언어로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근데 여전히 그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확신, 분명한 그런 것이 없으면 여전히 내가 했다고 해요. 내가. 근데 이게 바뀌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둘째를 낳았습니다. 둘째를 낳는데 아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가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뜻이 내가 얻었다라고 하는 뜻이 있대요. 가인의 뜻이. 근데 아벨의 뜻은 허무나 공허라고 하는 뜻이 있대요. 허무, 공허. 아벨의 뜻이. 왜 이렇게 지었을까? 아마도 가인이 아담과 하와의 기대를 못 미쳤거나 문제가 좀 있었거나 그래서 아벨이라고 지었겠죠. 아니면 내가 낳고 싶지 않았는데 생겨버린 거예요. 내가 별로 낳고 싶지 않았는데 생겨버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낳을 때는 그러잖아요. 뭔가 의미를 넣어서 야, 내가 진짜 너를 얻었구나. 그래서 내가 얻었다. 그래서 가인이 했는데 그 다음에는 가인이 지금 아담이 지금 좋은 형편이 아니잖아요. 지금 또돌이 형편이잖아요. 에덴 동산에 살잖아요. 지금 아담이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가시밭과 웅덩키를 막 내요. 살기 힘들어요. 퍽해요. 하나님이 아무거나 막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에덴 동산 아니에요. 지금 화영검으로 지금 지키고 있어요. 못 들어가요 거기에. 오죽 했으면 가죽 옷을 입어야 되겠어요. 그런 가인의 형편에 둘째가 훅 나버렸어. 첫째는 그래도 자기 피 붙이고 내 후손이가 이렇게 하는데 둘째가 달렁 났더니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게 쓸데없이 이것이 나버렸네. 하지 않았을까? 가능성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름이 허무, 공허. 이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이 나가지고. 요 말이 아벨에게 상당히 이렇게 아마 상당한 기간 동안 어렵게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하나님께 쓸데없는 자는 아니에요. 여기 읽어보시면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아벨은 하나님께 대해서 굉장히 정성을 다하고 그 제사를 받아주시고 그래요. 제가 너무 힘들 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 그때 뭐 노동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공부만 학교만 다니던 얘가 제일 힘들다고 말한 것은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때 되게 마음이 아무튼 힘들었을 때 그러잖아요. 내가 힘들 때 어머니에게 대들잖아. 아유, 어머니 왜 날 낳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그렇게 대들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어머니 왜 날 낳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 내가 너를 낳고 싶어서 낳은 줄 아냐. 이 아담이 낳고 싶어서 낳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낳아버린 거예요. 그냥 벌렁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문제가 발생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제 막 분비박산하고 가정에 이게 뭡니까 이게. 큰아들이 작은아들 죽이고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고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16절 이하에 보면 라멕이라고 하는 자가 아주 그냥 독특한 애가 하나 나와요. 독특한 애가. 제가 한번 그냥 예배 시간이라 좀 이렇게 표현해주면 어쩔란가 모르겠는데, 가인은 큰 나쁜 사람입니다. 살인자예요. 근데 라멕은요, 라멕은 여기 유튜브 들어가면 개 장놈이에요. 쭉 몹쓸이가 아주 진짜 몹쓸이가. 이 가인의 후손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근데 아담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성스럽고 예쁜 그 아벨은 죽고, 그 몹쓸 살인자 가인은 점점 막 왕성해져 가고, 그 심지어 많은 사람들을 막 이 억압하고 폭압하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좋은 세상 혹은 하나님 나라 세우고 싶은데 주시나요 하나님? 내가 낳고 싶을 때 막 낳고, 처음에는 그랬을라나도 몰라요. 처음에는 덜렁 가인이 생기고 내가 등남했네. 두 번째는 아직 안 났으면 좋겠는데 덜렁 생겨서 안 되겠는 것이 쓸데없이 이것이 생겨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 아벨 죽고 가인만 남았고, 가인의 세력들은 점점 왕성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고 폭압하고 막 이게 이럴 때 정말 새로운 씨를 하나 다시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은데 그게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아담이 하나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특별히 더 그랬다요. 천지 만물을 다 하나님 주셨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아담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거 단 하나도 없잖아요. 아담은 진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라도 먹었어요. 근데 아담만은 진짜 지가 얻어서 지가 노력해서 얻은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진짜 뭐 조금이라도 찾아보세요. 아담이 지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있는. 지금 대답해 요. 단 쌀 한 톨이라도 지가 노력해서 얻은 게 있냐고.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고 만들어 놓고 아담을 만드시고 여기 살도록 해주시는 그 큰 은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셨던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자기가 했다라고, 내가 나았다라고, 내가 뭔가 했다고 막 이런 고백을 했던 아담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뀐 그때쯤에 드디어 하나님이 딱 아들 하나 주셨는데 그 애가 셋이. 하나님이 셋을 주셨습니다. 그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 아이는 나의 노력, 내 신체적인 행위, 나의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이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렇게 성경이 압축을 하잖아요.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으니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셋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셋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아담이 믿음이 바뀐 거예요. 아담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어와 동사가 아담에게서 바뀌었어요. 아담의 주어 동사가 바뀌니까 셋의 주어 동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셋의 아들 에노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그래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라멕의 세력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반 세력적으로 크게 이렇게 반 하나님 세력을 구축할 때 하나님의 세력을 구축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셋의 가문,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죽어. 나는 없어요. 나는 없어.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입술에는, 우리의 생각 속에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내가 살아가지고 나는 죽었는데 여전히 살아. 그 유명한 60대인가 80대 할머니 그 이야기가 있는데 죽었는가 봐요, 할아버지가. 그럼 갑자기 살았는데 영안실로 가버리는데 살아가지고 할머니를 막 잡는다. 아, 의사가 죽었다 하나요? 아, 죽었는데 죽었다고. 여러분, 우리는 죽었어요. 예전에 김덕선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부임을 하고 김덕선 목사님 찬양 인도할 때 그 찬양 되게 많이 해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그 찬양 되게 많이.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가 있으며,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 줄 아세요? 주님이 내 안에 사세요. 주님이 사십니다. 여러분, 고구마든 감자든 어떤 씨앗도 자기가 살아서는 새싹이 나지 않습니다. 새싹이 나요. 어제 고향에 가서 땅콩을 좀 얻어왔습니다. 땅콩을 얻어왔는데 좀 늦게 캤던지 아니면 생땅콩을 그대로 두었던지 이 생명력이 있는 이것들이 벌써 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콩이 지금 깨끗한 땅콩, 생생하게 땡땡하게 살아있는 땅콩에는 뿌리 없어요. 근데 뿌리 있는 땅콩들을 봐보세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살지 못합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십니다. 여러분,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 사도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했던 아주 놀라운 일을 하신 분입니다. 인류 전체 역사에, 기독교 전체 역사에 바울 사도만큼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 없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못했고, 야고보도 그렇게 못했고, 어떤 사도도 그렇게 못했고, 어떤 석사도, 어떤 목사, 어떤 사람도 바울 사도만큼 일을 해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야고보와 여러 장로들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는데 21장, 사도행전 21장 19절에 펴시고 읽으실 분 읽으세요.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야, 이 주어 동사 딱 보고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살기로 했잖아요. 회장을 몇 번 맞고 40에 가늠한 하나를 매를 맞고 강의 위협과 칼의 위협과 강도 위협과 죽을 뻔한 일들과 모든 핍박과 모든 고난을 다 당하고 심지어 재정도 자기가 했잖아요. 텐트메이커잖아요. 재정조차도 자기가 돼가면서 선교를 했던 이 선교사님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보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모든 이방인 가운데 하신 일 낱낱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일을 했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곳을 다녀오게 하셨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낱낱이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결과 20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했다고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기를 들어보면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저는 진짜 아프리카 가가지고요. 정말 누렸어요. 진짜 뭐 고생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뭐 1년간 고생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 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막 고생했네 어쩌냐 하면서 우리를 막 높게 봐요. 괜히 대단한 거 한 일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가서 고생도 하지 않고 잘 살다 왔어요. 진짜 잘 살다 왔어요. 조금 춥기는 합니다만 잘 살다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 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요. 바울 사도의 전도 이야기를 전부 들으면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데 바울이 그 모든 것을 자기가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그런 일을 사람을 세웠다고, 그런 교회를 세웠다고 막 이야기하기는 뭐라고요? 우와 대단하십니다 하고 누가 더 비유가나요? 바울이죠. 당연히 바울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의 이 태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면 나에게 안 좋은 것을 주십니까? 여러분들 안 좋은 일은 아주 많이 해요. 경제적인 어려움, 신체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그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 고백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은 그럼 나에게는 안 좋은 걸 주시냐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 것은 좋은데, 그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면 이 나쁜 것도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나쁜 걸 주십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점프 단계가 있어요. 점프하는 단계가 있어요. 믿음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는 믿음도 있는데요. 이게 점프하는 단계가 있어요. 벼룩이 위로 점프하듯이. 점프하는 단계. 저도 믿음이 점프하는 단계가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언제 있었냐면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진짜 창조하셨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나? 아니면 진화한 건가? 라고 하는 것에 결론을 낼 때가 있었어요. 제 믿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결론을 낼 때가 있었어요. 믿음의 결론이에요. 그랬더니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완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무엇을 못해? 무엇을? 인간이 믿음 생활하면서 참 잊지 못하는 것이 과학적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것이 반대되면 못 믿어버려요.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은 절대 바뀌지 않는 연력합체 1법칙. 우리가 맨날 과학시간에 배우는 거. 질량 보존의 법칙. 그런데 어떻게 물고기 2마리가 벌써 5개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에 가득 차냐 이거 물량이 늘어나 버리냐 이거 믿을 수 없다. 만유 인력의 법칙. 모든 물체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진다. 만유 인력의 법칙. 그래서 물 위를 걸을 수 없다. 물의 질량보다 더 무거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에 전부 깔아준다. 물 위를 걸을 수 없다. 어떻게 걸었냐?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남자가 만나지 않는 수정체가 발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을 수 없다. 여러분 전부 과학 사실에 위배돼요. 위배가 돼요. 과학적 사실에 위배가 돼요. 어떻게 편재가 가능하고, 여기 있는 물건이 어떻게 저기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시 공간을 추월하고 있을 수 없어요. 과학적 사실로는 인지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게 믿어져 버리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고 그거 하나를 못해요. 천지를 창조할 때의 질량을 한번 봐보세요. 질량이 제로였는데 이 어마어마한 질량으로 만드신 하나님인데 질량 보존 그거 하나를 못 깨뜨리세요? 과학적 사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못 따라간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점핑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안 믿어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는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점프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해하면 믿고가 아니라 먼저 믿으세요. 믿어보세요. 그럼 나중에 이해가 되는 수가 있어요. 왜 나에게는 그러지 마시고 그런 믿음 없는 고백을 하지 마시고 그냥 믿어버리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하는 자에게 안 좋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오늘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니 하면서 9절 이하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아니 악한 인간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줘요. 자식에게. 네, 김미정 씨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유민이 다은이에게 나쁜 걸 줘본 적 있습니다. 유민이 다은이에게 나쁜 걸 줘본 거 있냐고, 줘본 적이 있냐고. 저렇게 죄인도 저런 죄인도 나쁜 걸 주지 않아요. 그러면 김미정 씨만 죄인인 줄 알고 김미정 사모님 죄인인가, 다 그래요. 다. 김덕선 목사님 새 자녀에게 나쁜 걸 줘보려고 꿈에나 생각이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아니 준 것은 놔두고라도 생각이라도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저 죄인도, 저도 마찬가지. 이 죄인도 유민이 다은에게 나쁜 걸 줘보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죄인도.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좋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뭔가 좀 문제가 있습니까?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때 여러분 화면으로 해보세요. 진짜 화면으로 해보세요. 이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실패? 좋은 겁니다. 지금 실패한 거 좋은 거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진짜로 믿으세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했다면 안 좋은 것일 가능성도 있어요.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니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세요. 살아주세요.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십니까? 주님이 지금 그 살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한 이해되지 않은 명령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저는 어떻게 7번씩 7번이나 용서하라고 하게 할 수 있냐고. 그것도 원수들이 그렇게. 아니 사기쳐가지고 나를 망하게 한 그를 어떻게 용서하냐. 한 번도 못 하겠는데. 한 번은 내가 그 양림교회 있을 때 신방을 갔는데 자녀가 두문불출이 방 안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친한 친구하고 동업을 했는데 배신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너무 그 배신감이 커서 방 안에서 나오질 않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냐고. 그 한 번도 용서가 어려운데 어떻게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라게 하냐고요. 그냥 조금 그냥 내 주머니에서 100원짜리 훔쳐간 아들을 용서할 수 있죠. 이건 100번 가져가도 나 용서할 수 있어요. 1000번 가져가도 용서할 수 있어요. 100원짜리 가져가야지. 만원짜리 1000번이 아니고. 뭐 그런 건 용서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10년 깊은 곳까지 그냥 빠져들어가게 하는 그 원수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냐고. 근데 그걸 하래요. 원수를 사랑하고 70번씩 7번 용서하래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실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어요. 70번씩 7번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용서할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한번 맡겨보세요. 용서하는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맡겨보세요. 주님이
살아주십니다. 저 같은 세대가 좋아했던 찬양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있어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것 같아도 주님이 살고 계세요. 내 안에. 그거를 빨리 알아차려야 돼. 빨리 알아차려. 막 내가 사는 것 같고 내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살고 내가 하고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때로는 내가 좋고 막 그런 것 같아도 주님이 하고 계시고 그거를 빨리 알아차리게 되면 굉장히 가벼워져요. 굉장히 가벼워져요. 제가 개척을 제가 아니죠. 여러분이 개척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개척을 하게 하셨는데 12평짜리입니다. 12평.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여러분 큰 거실 정도 돼요. 여러분 한 30평 이상 사시는 분들은 거실, 여러분의 거실만큼밖에 안 돼요. 사람들이 전부 저에게 어떻게 그 작은 걸 할 수 있냐고 막 그래요. 그럼 저는 진짜 하나도 뭐 더 큰 교회 부럽거나 뭐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뭐 아쉽거나 진짜 그러지 않아요. 너무 진짜 가벼워졌어요. 정말 가벼웠어요. 오히려 뭐 안 된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막 안달이 나가지고 뭐 안 해요 어째요 막 그렇게 다른 걱정들을 다른 사람들이 해주셔. 나는 걱정 안 해요. 여러분 주님이 사십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여러분들이 경험할수록 그때 더 주님이 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차리시고 그분과 동행해서 어려운 일들은 빨리 이겨내시고 또 좋은 일들에 대해서 빨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젊었을 때는 내가 개척한 것 같고 내가 세운 것 같고 내가 일한 것 같고 내가 행한 것 같고 그랬으나 주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주님이 행하신 것을 하나님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고 또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우리 볼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할렐루야 하며 주께 영광 올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